안녕하세요. 9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노래말 중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는 지혜와 성실함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앞서 언급하신 징조가 보이면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심으로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대속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로 오십니다. 건강한 신앙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늘 깨어 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홀할 수 없는 관심사였습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제공하며 늘 깨어있게 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미 선교회의 휴거 신앙입니다. 이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하여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송 매체와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던 지도부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우들에게 직장도 학업도 재산도 다 포기하게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였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종말신앙을 강조하며 그들의 삶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 내용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신앙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이것을 이용하여 많은 피해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잘 분별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믿고 따르며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주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재림의 징조를 보고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닌 확실히 아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앙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선 안 되고 이 사실을 약속으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짧은 문단에 깨어 있으라를 4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33절과 34절과 35절과 36절입니다. 그리고 깨어있기를 촉구하는 이 말씀이 비단 당시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이며 세대와 문화, 인종을 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반드시 온다. 이것은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일까요? 이를 위해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깨어있는 삶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과 발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최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습니까? 재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오늘을 사는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복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상기하며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깨어 기다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현상들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두려움보다는 감사함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잘못된 지식에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매 순간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